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1033면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건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 예수님을 마치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왕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체포당하고 마셨어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만큼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왕 같은 그런 힘 있는 왕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내겨주고 우리의 이 노예된 삶을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힘있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룟 유대의 배신에 체포당하셨고 주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곤욕과 모욕을. 이게 말이 돼요? 왕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 이사야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구주나심을 말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의 39권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짜면 뭐가 나온대요?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오신 메시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과 사역과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죄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선지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고난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하나님은 이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히 함께 일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 공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 공의에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근데 이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또 하나님 함께 창조하신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가야 되게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악한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게끔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 백성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잠깐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시고 결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속건 제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찔리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면류관 쓰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잡아서 직접 칼로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 대신 하나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단순히 그냥 교회 등록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왔다가 잠깐 좋은 말씀 듣고 나 잠깐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가는 거. 나의 이 감정의 이 찝찝한 거. 내가 일주일 살면서 좀 내가 좀 죄를 많이 졌네. 내가 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와서 잠깐 그 찝찝한 것들을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쓰레기 하치장에 버리고 가듯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는 종교 생활이에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뭐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전심이셨어요. 전심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심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 다른 마음, 혹여라도 다른 어떠한 우상 없이 내가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나의 영,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내가 함께 십자가 예수님과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매일이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홍포를 입혔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군인이나 행정관, 왕들이 입었던 망토와 같은 옷을 주님을 놀리기 위해서 황제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흉내내서 그 낡은 천으로 만들은 금방 찢어질 것 같은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조롱하면서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왕이냐?
조롱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조롱합니다.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참소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받으시고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어요. 침뱉었어요. 뜰에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가서 누구를 때렸어? 누구를 죽였어? 큰 범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 이 땅에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이 모태 짱아찌들에게 있는 이 안 좋은 생각들, 그거 다 누가 심어주는 거야? 사단이 심어주는 거야.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죄인, 죄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에, 십자가 달려 죽기 일부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야, 니나 내나 같은 처지인데 네가 뭘 날 구원하냐? 너도 심한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근데 우편 강도는 알았던 것이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랑 같은 이런 흉악한 죄인이 아니구나. 그가 곤욕,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게 뭐예요? 이 이사야 오늘 53장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것이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있다 만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교만하고 흉악해서 지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SNS상에 글을 봤는데 어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당의 대표가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조예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걸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죄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공산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걸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안 썼어요. 괜히 뭐 굳이.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위안으로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도 성전 뜰만 왔다 갔다 교회에 집사로 큰 교회 그래서 무슨 행사 때나 무슨 큰 선거 때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도 이 생각의 영혼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가 질고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하였느라 아니잖아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 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상 어떻게 매번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본문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남 생각하지 말고 나 생각해. 내 이름을 넣어서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 자꾸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거는 누가 어떤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또 미워하는 대상이 나랑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이거 이 말씀 저 사람 들어야 돼.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누구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자식으로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똑똑똑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우리 그때 어떻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못 내어드릴 것이 뭐가 있겠으며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80년대는 더 했고 70년대도 했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녹아져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해서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왜요? 이제는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주께 드리온. 예전엔 참 그런 찬양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주 직설적이고 하나님께 와 닿는 또 힘차게 도전하고 행진하는 그런 찬양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좀 모르죠. 오늘날도 그렇게 찬양하지만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지만 좀 이제 좀 복음의 본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좀 더 어찌 보면 레디컬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그래서 예수 생명이잖아요. 누가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요즘처럼 세상에 무슨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 뭐 아름다운 무슨 교회 무슨 꿈이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그런 표현도 많은데 예수 생명이 뭐냐, 예수 생명이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결국 교회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교회에서 다른 것 누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됨을 알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빼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가 문화센터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육신은 이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좌절하여서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 소망, 생명, 기쁨. 우리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해서 이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 명 한 명 영혼이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진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아주 복된 것입니다. 축복받은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아무리 세상에 지금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래도 수많은 두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몰려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도저히 예측이 안 돼. 이 악인들의 이 일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야. 사단이 하는 것이죠. 네? 사단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트리신 거예요. 발꿈치를 뱀이 물었지만 어떻게 돼? 뱀의 머리를 내려치신 거예요. 뱀을 죽일 때 어디를 쳐서 죽여야 돼요? 꼬리 치면 어떻게 돼? 막 이 앞머리가 막 오면서 다시 공격하고 물려고 할 거잖아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정통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사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다시 사신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 이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듣게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들은 이 성경을 왜곡하고 삐뚤어서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그런 공산주의 사장에 물든 그런 교회 목사들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어디로? 인간에게로.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말씀주의예요. 다른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나의 입으로 주님 찬양, 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의 돈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지위나 나의 학벌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종료주일 동안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서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아버지 순간에 나가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십자가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깊이 깨달아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주사 자유케 하시네 오 주님 예수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잡으시고 십자가를 잡으시니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아버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지혜이신 이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